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할 기도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회 마치시면 홈페이지에 링크를 통해서 기도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어제 살펴본 진리의 허리띠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호심경 대신 흉배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흉배라는 것은 목에서부터 이 배꼽에 있는 데까지 앞면을 가려주는 그런 갑옷입니다. 근데 요즘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자는 보호한다, 심자는 심장,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장에 공격을 당하면 그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 몸의 심장이 아니라 바로 마음 심자,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킬 것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 많은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은 어떤 물건이나 사건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뭔가를 느끼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근원입니다. 예를 들면 길 가다가 개 한 마리를 봤습니다. 저 앞에 개가 서 있는데요. 근데 그 개를 보니 목줄이 없습니다. 그리고 털이 삐죽삐죽 서 있고 분명히 떠돌이개, 주인 없는 개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개 옆으로 지나가다 혹시라도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빙 돌아서 갑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작동입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이유는 바로 마음으로부터 모든 행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 인생 조종실이라고 합니다. 오는 토요일 9월 10일 일입니다.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테러 현장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110층이나 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한 대, 두 대 그리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테러가 가능한 이유는 테러범이 제일 먼저 비행기 조종실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9.11 테러 이후에 비행기 조종실과 여객 사람들이 타는 그 여객실 사이에는 큰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총을 쏴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두꺼운 문을 만들어서 밖에서는 절대로 열고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그런 겁니다.
마음의 조종실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호심경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의의 호심경일까요?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의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빼내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합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려면 이 의의 호심경을 하나님께 받아 붙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죄책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죄책감입니다. 그럼 죄책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얼마나 뙤약볕에 막 한낮에 더우셨던지 한 우물가 옆에 잠깐 쉬신다고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우물물을 깃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한낮 정오 12시, 아무도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5번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만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여자는 말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야, 저 여자가 말이야, 얼마나 그런 소리를 막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듣는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점점 두려워집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겼고,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나 혼자 살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혼자 그냥 그 뙤약볕 밑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죄책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요, 하나님을 점점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너 어제 또 뭐 했지? 너 어제 또 그 짓을 했지? 모든 것을 다 들춰내시면서 우리를 막 정죄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까발릴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 오늘 살다가 사고가 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아플 것 같고, 우리 아들이 하는 일들이 안 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고, 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해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잘했을 때는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좀 잘했을 때, 성경 좀 많이 읽고 기도 좀 했다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한지,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래 기도하다가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잘할 때보다 잘 못할 때가 100배 1000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가 100걸음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럼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죄책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 세트다. 한 세트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만들어서 해 입으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우리는 그냥 입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호심경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심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입는다는 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칭의. 칭의.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왜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서면 하나님이 내 잘못한 것 다 일일이 지적하시면서 혼내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무슨 보좌라고요? 무슨 보좌라고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정죄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의의 흉배를 좀 붙이고 오라고, 의의 호심경을 좀 붙이고 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움은 결코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면 됩니다. 그 의의 호심경을 내가 딱 붙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의 호심경 뒤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도중에 계속해서 마귀가 죄책감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어디가? 너 지금 어디가? 네가 그런 모습을 하고 네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죄책감이 마음속에 딱 들기 시작하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내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부름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죄책감의 공격에 여러분 막히지 마시고 막아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요 가장 잘 활용하고 의의 호심경의 효과를 톡톡히 누린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을 쓴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과거,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아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박해자요 핍박자라는 꼬리표가 그의 평생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야, 난 네가 지난날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지금 뭐 복음 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다녀?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한 그 말은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래, 나는 그런 놈이었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아마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압박이 되었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마 바울 자신도 그런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평생을 괴롭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정말 죄인이야. 나는 정말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너무너무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 어제 좀 잘 살았다면 그런 마음이 덜한데요, 어제 조금 내가 죄도 좀 짓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요 그냥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아무 쓸모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인 것 같다는 생각.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이 수치감과 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겨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근데 누가 나를 정죄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내가 의롭다고. 저 사람은 내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계속 변호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정죄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딱 붙이고는요 그 모든 공격들을 막아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호심경을 붙이기보다 자기 스스로 호심경을 만들어 붙이려고 애씁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성경책도 많이 읽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의의 호심경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좀 입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한 행동이 무엇인가니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린 겁니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만든 의의 호심경 어떻게 될까요? 하루만 지나도 말라서 바스러져 버리고 맙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방탄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 가슴에 붙이십시오. 십자가로 여러분의 호심경 삼으십시오. 내가 아니라 내가 잘 하기 때문에,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로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삼으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붙이시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의의 호심경은 내가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에 거울 보시죠? 거울 보고 오시죠? 안 보십니까? 안 보시는 분이 나가시는데, 예, 오기 전에 저는 먼저 거울부터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세수하면서 거울부터 보고요. 머리에 그 까치집이 있나? 여러분 거울을 딱 보실 때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얼굴 딱 보면서 여러분 그때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십시오. 어제의 나는 죽었다. 오늘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어. 화이팅!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어제 일 생각하면서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힘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의의 흉배를 가슴에 딱 붙이시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나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인 무장을 할 거야.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 오늘 하루 난 승리할 거야.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 얼굴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느낌, 내 감정에 넌 안 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